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밤중 노래가 연문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 찬양 콘서트가 있었고 이 자리에 찬양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것은 단지 좋은 음악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노래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찬양도 참 귀합니다.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찬양에 관한 이야기와 또 찬양 자체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남는 찬양은 대개 모든 일이 잘 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길이 막힐 때,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성경에 가장 오래 남는 찬양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에서 시작된 노래입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밤중 노래가 연문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에 있는 도시 이름이 빌립보인데 본래는 처음부터 빌립보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돌아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려고 했던 문들마다 계속 막혔습니다. 문이 닫히면 우린 당황합니다. 분명히 길이라 생각해서 들어간 건데 문이 닫혀 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문을 닫으시는 것은 우리를 길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문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은 문들을 닫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밤에 환상 하나를 봤습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간청했습니다. 마케도냐로 너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부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깨닫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냐 관문 도시인 오늘 배경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튀르키아의 이스탄불이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겹쳐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곳이라면 바울 시대, 오늘 성경의 시대의 빌립보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길목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오늘 빌립보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륙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 대륙을, 이 마케도니아는 유럽인데 유럽 대륙을 향한 복음의 열쇠 구멍과 같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문이 있죠. 문은 큽니다. 그런데 그 문에 있는 열쇠 구멍은 그 문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 열쇠를 돌리면 크고 무거운 문 전체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열쇠 구멍에 복음의 열쇠를 넣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귀신 들린 고통받던 한 어린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기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한 어린 생명이 억압에서 풀려났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살린 일이 그들에게는 이익을
잃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옷을 찢었고 많은 매를 바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에 차코가 채워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왔는데 본래 내가 여기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나는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따라온 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는데 정작 자신들이 묶였고 갇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은 바울과 실라의 길이 끝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그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문들을 그 감옥에서 계속 1차, 2차, 3차로 열어두시기 위해 그들을 세워뒀던 자리가 빌립보 감옥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노래는 감옥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밤이 아닙니다. 한밤중입니다. 빛이 가장 적고 마음도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상처에 피가 흐릅니다. 여기처럼 악기도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었고 밝은 조명과 편안한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상처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은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난 찬양을 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아프지 않아, 이런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찬양은 아프지만 여전히 내게는 곤고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몸짓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문이 열린 뒤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찬양의 몸짓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리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열리기 전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이 지나간 뒤가 아니라 바로 그 한밤중에 노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모두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인 주문이 아닙니다. 찬송가 한 곡을 부르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거든요. 모든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려진 것도 아니고 모든 감옥문에서 차코가 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이번이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겁이 엄청 많은 아이였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겁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 화장실에 가도 남동생을 꼭 데리고 가서 밖에 세워둬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없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겁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첫 사역지로 전북의 고창에서도 한참을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는 사반리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도 완전 시골 출신인데 그렇게 깡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슴이 뛰어놀고 정말 이 동화책에서만 보는 그런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교회 첫 부흥 집회가 있다고 해서 중학생이었던 저는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흥덕을 지나 고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고창에서 이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지막 고창에서 사반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밤이 늦어 막차를 놓쳐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앞도 못 가고 뒤도 못 갑니다. 어머니 교회까지는
공동묘지로만 이어진 산이 두 곡의 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진 겁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공동묘지만 이어진 밤을 겨울밤에 혼자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그때부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나뭇가지에 걸린 이 한밤중이니까 비닐인데 시계 나풀나풀거립니다. 달릴 때마다 귀에 소리가 나는데 그 비닐이 나를 부릅니다. 귀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멈추면 난 귀신에 잡히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저를 생각지도 않게 인도한 아이디어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묘지가 분봉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가꾸어 놓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노래를 짜내서 불렀습니다. 다 찬양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윗옷을 벗어 짰는데 물이 방금 빨래를 한 것처럼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 한밤중 그 공동묘지를 두 곡의 반을 넘으며 쉬지 않고 불렀던 찬양을 했던 그 밤. 그 이후로 저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찬양은 문이 닫힐 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인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달렸던 곳처럼 그대로 공동묘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게 만드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닫혀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한밤중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찬양은 먼저 나 자신을 바꿉니다.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래는 한 가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수갑들이 열어지고 감옥문이 열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열린 문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당시 죄수를 놓친 간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간수는 칼을 빼들어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할 찰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문이 열린 것도 물론 커다란 기적이지만 저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열린 감옥문은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열린 문보다 그 문 앞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넌 죽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간수의 생명에 닫힌 문, 난 끝이구나. 난 목숨이 끝이구나. 이 생명이 계속되는 닫힌 문. 그 앞에서 그러지 마라. 넌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이 열렸을 때 나 혼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을 열어주셨다면 그 열린 문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수는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일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다 닫혀버렸는데 나는 꼼짝없이 죽을 건데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감옥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리춤에 열쇠가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감옥 문을 열고 닫았지만 자기 마음의 감옥은 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에 차코를 채울 수 있었지만 자기 영혼을 묶고 있는 절망에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그들의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얼마 전까지 감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을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손의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차코를 채우던 손이었는데 상처를 씻어주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을 잠그던 사람의 손이었는데 이제 자기 집 문을 열고 식탁을 차려주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그 광경을 보고 그날 밤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한밤중의 노래는 감옥문만 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절대 열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집의 문을 열었고 온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무엇을 말하는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그거 어떻게 잘 됐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거 어떻게 성공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들어갔어? 모든 게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밤중에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가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을 자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 보면 부모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자녀들이 나와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2세들도 거의 두 가지입니다. 엄마가 해준 김치, 또 엄마가 드렸던 기도와 찬송. 그 이외에 뭐 수없이 잘해줬을 텐데 다른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 믿지 않는 가족이 지켜봅니다. 내가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 한 곡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노래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를 자녀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래는 유럽을 향하는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열린 문은 감옥문과 간수의 집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커다란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강가의 기도처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게 오늘 16장 같은 장 초반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어 바울을 맞아들었습니다. 이 거의 쌍둥이처럼 평행으로 간수장과 루디아의 이야기가 26장 안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의 한밤중에는 간수의 마음과 간수의 집이 열렸습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가에서 열린 루디아의 마음, 감옥에서 열린 간수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 두 가정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여인은 자주색 옷감을 팔던 사업가였고 한 남자는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만나기가 매우 확률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대륙을 향한 복음의 열쇠구멍과 같은 도시입니다. 초입입니다. 관문입니다. 거기가 열려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지금도 그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열쇠구멍에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열쇠를 넣었습니다. 그 두 가정은 감옥 안에서 불렀던 찬양으로부터 만나게 된 인연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간수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열쇠구멍에서 열쇠가 돌아가자 유럽이라는 대륙의 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보면 저거 어떻게 움직여? 저 판을 어떻게 흔들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작은 열쇠구멍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커다란 판이 움직여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불려지는 노래, 비록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려지는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또 어떤 문이 열려지고 어떤 새로운 판이 흔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부른 찬송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지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아마 몰랐을 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만 기껏해야 듣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래를 한 사람에게로 또 한 가정에게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나아가 한 교회에게로 한 도시와 한 대륙을 향해서 흘려보냈습니다. 훗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장 신실하게 도왔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 차례 선교를 후원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르는 노래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이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건지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작은 열쇠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열쇠를 사용하여서 상상하지 못한 큰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가끔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저희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 가장 어려울 때 매일 드렸던 가정 예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배 찬양했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찬양을 매일 쉼도 없이 불렀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크게 많이 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쳤습니다. 저는 역할을 정해줬습니다. 나는 이제 예배에서 나는 목사, 너는 조하나는 전도사, 남동생은 장로, 어머니는 전도사.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한밤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 한밤중에 그 집에서 그 조그만한 방에 가구도 없고 숟가락하고 밥그릇 정도만 있는 그 가장 열악한 순간, 병원 진찰비 제가 병원에 가 있는데 700원이 없어서 못 가던, 그게 결국 그 이유가 돼서 고아원에 들어갔던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 또 하필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저 어머니는 철야기도 간다고 갔고 저하고 두 동생만 있는데 신발을 신고 복면을 하고 와서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서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가장 커다란 힘은 어머니가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한밤중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찬양을 통해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신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지금 힘든 일도 있겠지만 뒤를 돌아보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거 진짜 주저앉을 판이었는데 어떻게 그 망한 자리에 다시 일어났을까? 나는 이 사람들에 어떻게 속해 있을까? 어떻게 이 문이 열리게 되었을까? 그때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새로운 길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에겐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당시에는 닫힌 문만 보였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전부 닫힌 문만 보였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한밤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닫힌 문이 우리를 다른 문 앞으로 인도했던 고마운 문이었던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투게더 모임 주보에 나간 3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나의 한밤중에 부를 최애 찬송 한 곡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부르고 싶은 그 찬송 한 곡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곡을 오늘 집에 가서 고르지 말고 오늘 한 곡씩 선곡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또 분주한 일상 속에 다 파묻힙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한밤중에 지날 때도 떠올려지고 생각나게 부를 수 있는 나의 무기 찬송, 나의 최애 찬송, 나의 18번 찬송을 나에게 떠올려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외우기를 권면합니다. 찬송은 의외로 가사가 잘 안 외워집니다. 그 가사가 그 가사 같아서 잘 안 외워집니다. 걸을 때도 부르고 운전할 때도 듣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 찬송을 꺼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천천히 가사를 되새기십시오. 가사가 기도가 될 때까지 불러보십시오. 한 곡만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입술이 먼저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의 한밤중을 견디게 했던 그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밤중에 부를 노래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눈물이 날 때에도 마지막 순간에 부를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찬송 한 곡을 품어보십시오. 반복해서 부를 때 그 노래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감옥의 문처럼 닫혀있는데, 내 환경도 닫혀있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의 문이, 두려움의 문이, 염려의 문이, 스트레스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한 사람과 한 가정과 새로운 미래의 문도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으로 닫힌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 닫혀있는 가족의 관계 문이 열려져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시와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혀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찬양하십시오. 한밤중에도 노래하십시오.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 문을 여십니다. 내가 알지 못한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멀리 이어지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래를,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찬양을 한 곡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찬양 부르는 모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